함께 블루마운틴에서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잘 지내시죠? 지금 와 있는 곳은 블루마운틴 이 카툰바 석굴에 들어앉아 있습니다. 가다가 보니까 굴을 아주 멋지게 만들었어요. 아마 달마대사가 이런 곳에서 그 면벽을 하고 공부를 했지 않았겠나 싶은데, 멀리서 보니까 자연 굴 같은데 우드를 보니까 세면이라요. 그런데 아주 모양을 내 가지고 공기통을 많이 만들어서 그럴듯하게 만들었네요.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다음 소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저쪽에 바라다 보이는 곳이 블루마운틴 산자락 한 곳입니다. 앞에는 아마 공사를 한다고 장비 소리가 조금 들립니다. 산 너머로는 백운이 떠 있고 백운 뒤로는 푸른 하늘이 보이는 맑은 겨울 날씨입니다. 산에 와 보니 생각이 납니다. 한국에서 여러 산을 많이 돌아다녔지만은 강원도 오대산이 상당히 인상에 남고 또 공부하기도 좋은 곳이라요. 오대산, 중국의 청량산을 본따서 아마 지었지 싶어요. 오대, 동대, 서대, 북대, 남대, 중앙에 중대, 그래서 오대입니다. 중앙에는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정밀보궁이 있고, 동관음, 북대 미르, 남지장, 서암은 그때 아마 아주 조그마한 토굴을 지어가지고 상원사에 사는 성객 중에 한 사람이 가 살았는데, 거기는 어떤 부처님을 모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아마 그냥 서대락 했지 어떤 특정 부처님을 모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대입니다. 이 오대산 하면은 하남 스님, 단어 스님이 생각이 나고,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세조대왕이 병이 나가지고 문수보살이 동자로 나타나가지고 병을 고쳐주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500마지기 전답을 규정받았죠. 그 얘기는 다 아시죠. 그런데 근래는 이 단기 출가자들이 많이 가서 이 수행하는 곳으로 유명한데, 참으로 상원사에 살아보면은 그 도량이 맑고 진심이 나고 해서 정진이 참으로 잘 됩니다. 그런데 해제 때에 거기 아침으로는 정진하고 낮으로는 해제니까 시간을 짜서 수행을 안 해요. 새벽 예불을 마치고 정진하는데, 어떤 구참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상당히 이름이 있는 스님인데, 이 스님이 속복을 입고
정리를 해요. 그래도 뭐 우리는 신참이고 뭐 이래서 그저 그러려니 하고 같이 정리를 하는데 상당히 정리를 열심히 했다고 알려졌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정진 마치는 죽비가 있어지면은 두 다리를 뻗고서 서글피 울어요. 우는데 보통 우는 게 아니고 아주 목 놓아가지고 마음 놓고 우는 그런 울음이라서 옆에 듣고 있으면 저절로 눈물이 날 정도로 그렇게 서럽게 울어요. 참 울다가는 스스로 그치고 눈물을 닦고 고향을 하고 이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제거리가 되어서 저 스님이 왜 저러지 그렇게 다른 스님한테 물어보니까 비마가 들렸다 이러더라고요. 비마, 슬플 비자 마구니 맞자. 그래가지고 하여튼 정진만 마치면은 그렇게 슬피 울어서 주변에 공부 좀 한 스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능경의 50마장 중에 그 평소에 자기 자신을 인정받고 싶은 그런 강렬한 어떤 욕구가 우리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데 그 업이 녹아질 때쯤 되면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될 때 자기는 공부도 더 하고 싶고 그러다 보면 몸도 건강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러는데 뜻대로 안 될 때에 너무 마음을 서둘면은 거기에 어떤 그 자기 열등의식이 복받쳐가지고 그런 수가 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스님하고 대화 나누는 스님들 얘기가 자기가 공부가 잘 안 되고 해가지고 참 애달파서 그래 운다고 이러면서 이 몸으로는 뜻대로 안 되니까 몸을 빨리 바꿨으면 이러더래요. 그래도 뭐 우리는 참 얼마나 그래도 열심히 하고 하려고 또 애를 쓰면은 그렇게 이 서글피 울까 뭐 그래 하고 이제 말았죠. 그래 지내는데 새벽에 예불을 마치고 달이 훤할 때에 걸망을 쥐고 상원사에서 걸어 내려오면은 그 달빛을 받아 흐르는 쫄쫄쫄쫄 흐르는 물소리하고 갈길을 비춰주는 그 월색이 얼마나 상쾌하고 이 보기가 좋은지 참 부처님 제자 된 것이 이렇게 이 좋은 산중에 마음대로 와서 자고 고향하고 공부하고 그래 생각하면서 월정사에 도착하면은 아침 고향 시간이라 거의 그래요. 그러면 월정사에서 고향을 뚝 하고 버스를 타고 이제 다른 데를 가는데 그래가지고 그 후에 몇 년을 지내다가 그렇게 울었던 스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각하사에 그 스님이 살았는데 봉화 각하사도 유명하죠. 석방으로. 거기서도 역시 속복을 입고 그렇게 정진을 했대요. 지금 같으면은 뭐 야단도 하고 뭐 말썽이 될 수 있는 소지도 있었겠지만은 그때는 그렇게 뭐 개인적인 거기에 대해서 또 공부를 오래 한 스님이라서
별로 말썽이 없이 선방에 다니면서도 속복을 입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고향하러 대중이 모였는데 교수님이 안 왔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고향 다 맞출 때까지 안 와서 젊은 사람 보고 가보라고. 그 올 때에 그 문이 좀 뚫린 부분에 이렇게 지나오면서 법당을 보니까 그 스님 모습이 보였답니다. 옷이 보였대요. 그래서 아마 뭐 정진하는지 서서 나오려고 하는지 뭐 그래 하고 기다리다가 안 와가지고 가서 보니까 큰 방에서 글쎄 이 스스로가 목을 매가지고 입적을 했어요. 그래서 대중들이 놀라가지고 비수습을 한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참선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잘 못하면은 그런 병을 얻는 수가 많아요. 정신 이상자도 나오고 그런 모습으로 자기가 너무 전생에 지은 게 없어서 공부는 하고 싶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한탄을 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일종의 지금 생각해 보면은 우울증 뭐 현상이었든지 아마 그렇겠지요. 그런 정신 이상한 사람도 정리를 하면은 바로 잡혀야 되는데 멀쩡하던 사람이 참선하다가 그래야 되는데 대해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도반들, 스승관계, 또 본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살피지 못하고 도와주지 못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그런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그렇고 주력도 그렇고 너무 열심히 하려고 그러다 보면은 그런 수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할 부분이라요. 그리고 근래는 지장암에서 정진하던 비운이 스님 중에 한 분이 가을에 도토리를 주러 갔다가 도토리 집을 발견했는데 다람쥐들이 물어가지고 속하게 갖다 놨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스님이 하도 많아서 도토리를 몽땅 갖고 왔는데 그 다음날에 보니까 그 스님 고무신을 물고 다람쥐가 죽어 있었다고. 그래서 그 이 얘기가 한국에 절절마다 소문이 났었어요. 참 겨울에 먹으려고 들은 말에는 다람쥐는 가을에 도토리 주우려고 장가를 몇 번 든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소복하게 겨울 준비를 해놓으면 마누라들을 쫓아버리고 그렇게 겨울 준비를 했는데 스님이 다 갖고 왔으니까 그 스님의 신발 냄새를 맡아서 그랬는지 하여튼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그 뒤에 그 비구니 스님이 굉장히 미안해가지고 그 다람쥐를 위해서 49예를 지내줬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생명을 가볍게 생각하다가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고, 또 먼저 스님은 너무 공부에 대해서 집착심을 갖고 금생에 맞춰야 된다든지 서둘다 보니까 또 그렇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고대산에는 얘기거리도 많고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도 들어있고 재미있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재미있고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 만일에 개인적으로 궁금하면은 전화를 해요. 그러면 내가 속닥하게 얘기를 해 줄지 말지 그것도 전화 안 받고 해주기도 그래요. 그러나 연락하면 하면은 마음이 동하면 할 거고 안 그러면 안 할 거고 그래요. 잘들 계시면서 소화 잘 지키고 웃으면서 하루를 보내십시오. 함께 해 주신 시간에 대해서 고맙습니다.